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시편 109편입니다. 그 108편서부터 시작된 다윗의 시의 내용들이 108, 109편 이제 다윗의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새롭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새가 없어 이런 개념의 새로운 것이 아닌 예전엔 보지 못했던 내지는 듣지 못했던 개념들이 아니라 108, 109편 이렇게 진행되면서 예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의 내용들을 다시 듣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들과 그런 표현들과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다윗이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있고 뻔하지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이전에 아둘람 굴로 도망다니며 광야와 사울과 그 대적들과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자기에게 뒷발을 들면서 반역을 해서 그것을 도망다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미 겪었지만 시간이 좀 흐른 뒤라고 보자면 여전한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진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에는 또 그를 대면해서 앞에다 내놓고서 대놓고 비방을 하며 대놓고 위협을 하며 공격을 하며 심지어는 없는 사실까지도 만들어내면서 다윗을 모함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관통을 시켜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공격자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성도와 교회의 삶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삶이 아니라 장애물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삶이라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므로 평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고 그런 고통과 위협과 오해와 착각과 공포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느냐, 그게 결국 승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정답입니다. 우리의 삶은 곧 그러한 삶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07편에서 이 파도치는 풍랑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피하면서 도망가면서 시므이가 먼지를 뿌리며 흙을 뿌리며 욕을 하고 가진 욕설과 가진 비아냥거림으로 다윗을 공격할 때에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냅둬라. 내 속에서는 내 아들도 저 따윈데 혹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곧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시므이가 다윗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배려로 심어놓으신 거예요. 요즘에 제가 깨달은 바는 그겁니다. 지압용 발판이었구나 라고 깨달아 갑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아무리 창과 칼로 찔러대도 예전에 다윗이 있을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요즘에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한 공격과 그런 위협들과 그런 살기 등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압 발판이었구나 라고 언젠가는 그렇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은 아무 일이 없는 온실안의 화초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아닌 풍랑이 있는
바위 꼭대기에 그 어마어마한 풍랑, 무시무시한 풍랑과 바람과 태풍을 갖은 고초로 벗겨내면서 그 외롭게 서 있는 하나의 나무가 흔들리면서 그 안에서 열이 나면서 수분은 더 빨아들이면서 이리 휘었다 저리 휘었다 하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 그 나무, 그걸 뱃사람들은 꺾어다가 배의 돛대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애초부터 배의 돛을 위해서는, 돛대를 위해서 바위산 꼭대기에다 나무를 이미 심어서 그 나무가 어떠한 풍랑에도 넉넉하게, 유연하게, 곧게, 튼튼하게 그 풍랑을 이겨내어 그것을 베어 돛대로 사용할 수 있기에.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뱃사람들은 일부러 산꼭대기 바닷가 해안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그 나무가 휠 때마다 어마어마한 열이 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열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튼튼하게, 더 충분하게, 그래서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고요, 위로 깊은 만큼 더 곧게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나무를 나중에 베어서 돛대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다윗이 그 돛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은요, 그 돛대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고통과 아픔과 위험 속에서 바로 이겁니다. 시편 109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아픔 때문에 찔러대니까 이리 움찔 저리 움찔 하는 것 같습니까? 뒤에서 원하게 모함과 고함과 오해와 착각들로 인하여 귀가 따가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더 든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그가 딱 한 가지밖에는 방법과 대처가 없다라는 사실로 되려 그것이 그를 너무 강하게 만드는, 되려 그것이 그를 살아가게 만들고 그것이 사는 비법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격과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어떤 죽음의 위협까지도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방법밖에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오직 하나의 사실 진리. 심겨진 나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돛대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바로 기도하는 돛대요. 그가 바로 기도하는 자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4절 이후로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까지 오늘 우리가 나눴지만 다윗의 기도가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함부로 다윗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그런 저주라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흔들리고 있지만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열이 나네요.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바람이 세네요. 하나님, 어제는 가지가 하나 부러져 나갔네요. 라고 하지만 내용은 뒤에 있는 내용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윗이 시편 109편 20절까지 마치 적들과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처럼, 아니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그걸 기도의 제목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적들의 인생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과가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럽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 내용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공격과 오해와 아픔과 위협과 그 곤고함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다만 기도할 뿐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구절 그대로 진행해 가십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손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결과들이에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다만 기도할 뿐인데 그 악인들의 기도는요, 되려 기도하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마치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제 13번째 제자가 맏대하로 뽑히면서 13이라는 숫자가 저주의 숫자가 된다처럼 그런 의미로 이미 오늘날에도 13이라는 숫자를 서양에서는 참 좋지 않은 숫자로 여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바로 그렇게 연수를 짧게 하고 그의 직분이 타인을 빼앗게 하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여러분, 이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텐데 그들은 이렇게 될 텐데 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텐데 그저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17절 말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을 터득해낸 기도자의 고백이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잘 보십시오. 결국 자기에게 임하는 겁니다. 저주, 험남, 뒷담화, 비판, 비난, 모든 평가들이 다 자기에게 임하고 누군가를 상대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 기준과 잣대로 들이대며 그것이 저주가 되고 그것이 폭력이 되고 그것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공격이 되고 창이 되고 칼이 되었는데 문제는요, 그게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벗어나라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절대 개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를 저주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축복의 대상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축복은커녕요 저주로 지금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뭐가 자기한테 오고 뭐가 자기로부터 떠나가는지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텐데, 결국은 이렇게 될 텐데, 자기는 지금 그걸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정확하게 날카롭게 비판을 좀 해보자고요. 고통과 저주와 오해와 괄시와 착각을 당하고 있는 주제에 아무리 네가 떠들어봐라, 네 지금 현실은 쫓겨다니는 현실, 공격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네가 아무리 그렇게 외쳐봐라. 아니요, 요건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 그 사람은 그걸 당하면서도, 그거는 당하지만 본인은 지금 기도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말 그것 때문에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겁니다.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너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넌 왜 그런 식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런 반구 거절하거나 거부하시거나 그건 오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제외시키고요,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성도는요, 단지 그 불의함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겐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그 기도가 더 깊어질 뿐입니다. 공격은 더 세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또 그렇게 받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단지 기도할 뿐인 것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다윗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될 때에, 아니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단지 한마디의 고백,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내용들, 그건 그냥 여러분 그냥 접어두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바로 109편 4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원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기도,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좀 이렇게 성숙하게 다윗처럼 그냥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이요,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문제나 생겨야지 나오는 그런 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가 성황당입니까? 여기가 굿하는 데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나와야 되는, 물론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겠지만, 다윗의 시편 109편 4절의 고백을 우리가 받고 믿고 같이 고백하는 입장이라면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냥 이 새벽을 지킬 뿐입니다. 뭘로요? 기도로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새벽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본 거 아닙니까? 새벽부터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새벽에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은요. 새벽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라. 그렇죠.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다 기도할 뿐인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진정으로 그 말씀을 보내시는 자리로 다윗이 기도했던 그 자리, 기도할 뿐인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확정된 자리,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실제로 기도가 그렇게 올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